짐 콜리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은 한 20몇 년 전에 쓰여진 그 당시에 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에 도달하는데 또 다른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서 점점 더 위대해져 가는데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자가 무려 1435개의 기업을 5년에 걸쳐서 분석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참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무려 1435개 기업 중에서 딱 11개의 기업만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업으로 발전해 가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 책 1장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요즘에 제가 예전에 받아 적어 놓았던 이 문구를 다시 꺼내보면서 제 삶에 다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이제 좀 쉴 때가 됐고, 우리 평택교회도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전거 이론이라고요. 달리지 않으면 유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예전 같지가 않고 그냥 현상 유지 중이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현상 유지 없습니다. 나아가거나 자빠져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만족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약해져 간다면 우리 영혼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처럼 점점 부실해져 가거나 날마다 성장해 가거나 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에요. 신앙에 이 정도면 됐지 그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표를 너무나 높게 설정해 주셨거든요. 어떤 목표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이 구호를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아까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이 질문이요. 왜 어떤 기업은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에 도달하는데 왜 어떤 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평범함을 넘어서 그 위대함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데 또 어떤 교회는 지지부진하는가? 왜 어떤 성도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데 왜 어떤 성도는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이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가 막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건 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기도라면 그게 막 얼마나 지루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가슴 벅찬 목표를 가지고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감옥이라는 너무나 어둡고 냉혹한 그 현실 속에서도 이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도전을 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들어야 돼요.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요. 느낌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라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그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이 뭐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바울을 이 감옥에 잡아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뭐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바울이 막 엄청 얄미웠을 것 같아요. 아, 이 인간은 어떻게 괴롭혀야지 더 상처를 받으려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황을 뛰어넘는 저력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력이라는 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그저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저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막 흔들흔들거리는 사실 그게 또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뭐 청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에 막 불쑥불쑥 끼어드는 게 이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력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저력을 갖춘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훈련 한 3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계속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훈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탐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막 억울하고 막 분해가지고 내가 나가면 저것들 때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재료로 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나는 뭐 감옥에 있는 게 막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뭐 허송세월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섭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조차도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일하시는 재료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그 원수들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셉도 딱 이 방법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팩트예요. 이게 상황이란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해석 아닙니까? 팩트는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막 질투해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아먹은 복수국 이게 팩트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일이라고 그렇게 잘 해석해버리니까 그 형제들의 복수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상대방이 뭐 비참해져야 복수지 오히려 더 잘 돼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복수는요. 자기 상황을 잘 해석해서 더 잘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복수할 때 거기에 막 놀아나가지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그것 때문에 분하고 우울하고 그런다면 그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제대로. 요셉처럼 해석을 잘해가지고 더 잘 되어버리는 게 위대한 복수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깊은 뜻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뭐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막 자녀들이 막 줄줄이 죽고 또 온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원망이 안 나오면 그게 인공지능이지 뭐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고요. 근데 욥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선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뭐 설교할 때 여러분 욥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처럼 원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이 해석은 안 해버리는데 해석을. 그래서 우리는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저 혼자만 읽으면 심심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결론이 19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해석하는 힘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닌 경우가 뭐 대부분이에요. 왜? 이 해석하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도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또 상대방을 원망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힘쓸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어려운 상황에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잘 쓰는 표현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 할 그 가슴 아픈 일, 이 불행한 일의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이 법칙은 뭐 임상 실험조차도 안 된 믿기 어려운 법칙이에요. 아니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데 그 고통의 총량을 어떻게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아닌데 내 인생에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나는 이게 이 터널의 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이 뭐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수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인문학은 달라요.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개입해 시키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이걸 뭐 이치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내 인생에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미리 고통을 당하면 내 인생의 후반부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그 두 번째 훈련이 뭐냐니까 관계 훈련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는 훈련.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대인관계의 성숙함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5절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여기 보니까 바울의 인간관계에 이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내 편이에요. 내 편.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인생이 이들만 있겠냐고요. 그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그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그들도 있고 또 뭐 내 편이 되어주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뭐 남의 편이 됐다가 또 내 편이 됐다가 내 편일 때는 남편이 이들이고요. 남의 편일 때는 남편이 그들이에요. 그들. 뭐 남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대인관계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는 내 편이 되었다가 오늘은 적이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이들과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인관계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그 위대한 태도가 뭐냐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들이에요. 참으로 하나 이들이에요.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 그렇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교계에도 이 영향력의 싸움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 구절이 너무 와닿는 게요. 뭐 감독 선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세상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막 서로 내 편 만들겠다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또 막 유언비어 막 퍼뜨리고 그래서 맨날 우리 상처받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동기든 저런 동기든 전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놀라운 말씀을 신학생 때 발견하고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구현이 잘 안 돼요. 저는 여전히 그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대인관계가 참 쉽지 않아서 목회 참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딱 제 수준인 거죠. 제 수준.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내가 저런 수준의 목사 때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수준인데 바울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어줬다는 거.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의 힘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인생의 막 절체절명한 위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쿠데타라는 그 패륜적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그 성에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이게 아비로서 또 왕으로서 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죽겠는데 그 시므이라는 못된 인간이 나타나서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5절, 1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리야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더라.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참 비열한 게 여기 보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왕 가문의 사람인데요. 다윗이 권력이 있고 막 힘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있던 인간이 이제 다윗이 위기를 만나니까 막 득달같이 나가지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막 격분해가지고 사무엘하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얼마나 열받은지 느껴지시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뭐 신하로서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자기 왕을 막 대놓고 조롱하니까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지만 저러는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이요.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시므이가 내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는 12절 새 번역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못된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켜가지고 내버려 둬라. 저 못된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혹여라도 저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저걸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겠냐고요. 오늘 저는 또 여러분은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들까요? 맨날 기도라는 게 그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하나님 저를 위해 지는 이들만 있게 해주시고 저를 괴롭히는 그들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붙여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리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한 명, 뭐 둘도 아니에요. 딱 한 명.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막 애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천사 대접하듯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인간 만들어 주시려고 이분에게 이 수고를 끼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생각하니까 이 상처가 없는 거거든요. 상처가.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그 배다른 형제하고 본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올해 유난히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있다면, 올해 유난히 나에게 아픔을 줬던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게 나를 후퇴하는 일이 아니라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그냥 권면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겪는 상황의 문제,
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관용이 이게 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뭐 요셉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엄청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해버리니까 이 관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삶이 본질적인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본질적인 목표를 향하도록.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바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건 이 세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목표가 뭐냐? 그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울이 가진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에게 복음 잘 전해서 인기도 얻고 복음 잘 전해서 돈 많이 모으고 복음 잘 전해서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이런 목표가 있었다면요. 그 라이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걸 막 악용해가지고 그 복음을 점점 확장해 나갈 때 못 견뎠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얼마나 배가 아팠겠냐고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 보니까 뭐 그게 누가 전하든지 간에 또 시기와 질투로 전하든 선한 뜻으로 전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의수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냐고. 너는 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민감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면 그냥 그러리냐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막 파리르르 반응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게요.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목표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그 훈련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답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에 나오는 두 아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리비스라는 아이와 게르시라는 이 아이에게 똑같이 그 칼과 나무 토막을 쥐어준 거예요. 조각하라고. 그래서 이 두 아이 모두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막 열심히 나무를 깎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두 아이 중에 트리비스라는 아이 앞에는 멋진 배가 만들어졌는데 게르시라는 아이 앞에는 그 나무 깎은 쓰레기들만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책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트리비스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배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무를 깎았지만 게르시라는 아이는 아무 목적 없이 나무를 깎았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불쑥불쑥 내 목표를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처럼 들려져요. 나는 지금 목표를 어떻게 하고 있지? 만약에 제가 게르처럼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표를 한다면 은퇴하는 날 뭐 제 앞에는 그 나무 깎은 쓰레기들만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에 그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서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괴롭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건 역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고백인가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위기예요. 스승님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예수 선생님을 증언하시던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라는 것도요. 예수님을 그 라이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모든 성도들이 저 달만 쳐다보기 때문에 내 손가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음이 참 허전하고 또 서운해요. 아니 왜 내 손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오죽하면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 본능은 니들이 저 달을 쳐다보는 것보다 내 손가락을 쳐다보는 게 나는 더 좋은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벌로 삼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할 때 세례 요한이 주저없이 던진 한마디가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 가슴 아픈 과정이 우리 인생의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훈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잘 이루어져서 어떤 위기 순간에서도 이 아름다운 저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것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등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도전과 삶의 의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바울의 놀라운 정신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현실은 참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 악한 시므의 공격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그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한 주를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꿈꾸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간단한 음률과 가사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다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꼭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그 똑같은 칼과 나무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 트리비스라는 아이처럼 목표로 했던 멋진 배가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가져다 주는 이 세 가지 훈련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